watch it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spirit soaring. I touch the sky with racing flames.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My soul unends on the wings of forever. A word falling, spirit.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사평교회 교회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미리 찾아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생명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함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생명이신 예수를 믿어요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혈액 속에 기름지꺼기가 혈관을 말아서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심장 박동이 멈추면 어떠한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다 합니다. 그때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응급처치가 필요해. 바로 그것이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요. 심장은 우리 몸에 피를 돌게 하는 펌프의 기능을 하는데 심장이 갑작스럽게 멈추면 5분 이내에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지 않게 되면 뇌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뛸 수 없는 심장을 사람이 직접 이렇게 눌러서 펌프질을 해주어야 돼요. 이것을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세요? 이번 기회에 꼭 배워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어요. 그럼 다시 심장이 뛰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오늘 본 말씀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곳에 무화과 나무를 많이 심어서 무화과가 참 많이 열리는 곳인가 봐요. 예수님은 베다니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그리고 그 동생들 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사랑 주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무척 이들을 남매를 사랑했고 이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상황을 알렸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 죽을 병이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한 지 이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 잠든 줄 알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것을 잠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은 드디어 베다니의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어요.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곳곳에는 사람들이 울음소리가 곳곳에 들렸어요. 슬픈 기색이 사람들의 얼굴에 역력히 보였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마을 입구가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알려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쳐다보며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어요. 예,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어요. 그러자 집에 있던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 너무 슬퍼서 예수님 오셨는데도 집에서 나올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마리아야, 예수님 너를 부른다. 마리아는 집을 나서서 마을 입구에 계신 예수님에게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마리아가 나가서 문을 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의 무덤에 울러 가는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비통하며 괴로웠어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무덤으로 예수님은 갔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일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 나사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불을 옮겨 놓으라. 그냥 말다가 말했어요.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냄새가 납니다. 심하게 나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냐. 그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 하늘로 우러보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듣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온몸에 천을 두르고 나왔어요. 썩은 냄새가 진동한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손발은 천으로 모두 담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싼 나사로. 나사로가 나오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나사로는 걸어 나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나사로 오빠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오빠가 살아났다. 예수님 감사해요. 나사로의 장례식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나사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예수님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 든 것을 아셨고 치료할 수 있었지만 우리 이틀이나 그곳에서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죽은 나사로가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 나사로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나요? 그러면 아직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2024년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내게는 향유값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 있고 학교 친구들 가운데 있고 저희 친척들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저희에게 주세요. 이 시간은 저희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봉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도 교약 표어가 뭐라고 했죠? 주여 치유와 객소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거 있어요. 매일 잠언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 큰 소리 읽고 오늘이 며칠이요? 2월 11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읽습니다. 내일은 12장, 모레는 13장에서 11장, 17장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매일 오후 6시 10분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스티커를 붙인 목사님 연말에 상을 줄 겁니다. 암송한 친구 이번 주에 의탄이가 암송했네. 다음 주 이번 주 암송 구절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꼭 마치겠습니다. 사순절은 무엇인가요? 사순절이 2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한자로 써있죠. 넉사, 열흘 순자, 절기절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풀면 열흘간의 절기, 즉 40일 절기로 부활절 전 주일을 제한 40일간의 기간인데 우리 부활절이 3월 30일이니까 사순절은 2월 14일 시작해서 주일을 제한 40일간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이 시작되는 이번 수요일을 2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웬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 들어있는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때 참여하는 방법에 죄를 머리에 뒤집었죠. 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 데 주리했다. 사순절은 참회 기간 되었으며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금욕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즐기던 일을 삼가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와 교회의 죄와 나라의 죄를 참여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그 기간엔 경건과 절제와 금욕 기간입니다. 사순절 의미하는 우리 친구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죄를 위해 온 고초를 당한 죄를 묵상하며 자신과 가족과 주변 나라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과 이 길을 갈 거예요. 40일간 여정을 갈 겁니다. 그 여정을 갈 동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월 28일 주일날 다시 만나겠습니다.